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7월에는 같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어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등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곡은 우리 율동생과 함께 최고의 선물 찬양하실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앞에 율동생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은 고백하며 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달라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네, 우리 또 귀여운 친구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태영아 고마워요.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103편이에요. 네, 시편은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없게 구약,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시편은 구약에 있고요. 네,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는 876페이지에 있습니다. 876페이지.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876페이지입니다. 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며 화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죗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슬기로운 교리 생활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서 함께 그 영상을 시청한 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우리 선생님 중에는 한 분, 네, 계셨습니다. 우리 같이 또 우리 자녀들이랑 함께 또 나누셨나요? 그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까지는. 네. 원래 그 만든 의도가 자녀들과 함께 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52주 동안, 1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또 저도 두 번째 찍고 왔는데, 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혹시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소연 선생님한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이 많으신 분. 네. 방금 말씀 읽은 거를 참고하신 건가요? 좋습니다. 네. 우리 윤경 선생님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1,000원을 달라고 하면 2,000원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이 아니죠. 아버님이시다. 좋습니다. 주려고 하시는 모든 이제 자녀에게 아낌없이 팍팍 그죠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태웅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태웅이 이 질문을 듣고 네 그대로 얼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냥 우리 태웅이가 생각하는 하나님. 베푸시는 분.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을 잘 따라서.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슬기로운 교리 생활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우리가 그 대답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슬기로운 교리 생활이라고 자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뉴시티 교리문답 퀴즈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항상 외우고 우리 2달에 한 번씩 이 그 질문과 대답을 암송을 해서 또 암송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물어봤을 때 막 당황하잖아요. 막 눈빛이 흔들리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 암송한 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야, 이런 분이야 라는 것들을 말씀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 이제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 하시고 또 이 내용도 함께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바로 창조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그 성경책이 뭔지 아세요? 태용이? 제일 앞에 있는 성경책. 창세기 박수! 우리 태용이 아주 잘했어요. 그렇죠? 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가장 이제 성경을 펼치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네,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지 않았던 내가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를 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배우나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배워요? 태웅이. 이학습에서 배울 때는 그거 운석이 합쳐서 만들어져. 운석이 합쳐져서. 새로운 이론이네요. 맞아요. 막 운석이 막 그 빅뱅이라고 하죠. 우주 대폭발이 빵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합쳐지고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림 굉장히 익숙하죠? 예, 우리 태웅이도 봤던 그림이에요. 그죠?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죠? 네. 모르겠어. 맞아요. 예.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여러 생물들을 관찰하다가 이건 진화됐다라고 해서 이건 대발견이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이런 침팬지나 원숭이처럼 하던 이런 동물이 오랜 시간 진화를 거쳐서 갑자기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꼴깍꼴깍 하다가 착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걸 주장했던 과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거 봐라! 그 동물이 진화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는데, 그 과학자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신체 구조가 특이했던 사람의 뼈와 동물의 뼈를 합쳐서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진짜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이 증거를 제시했는데, 사실은 그거 개뻥이었다.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거다라고 양심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림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주장을 철회했어요. 이거 사실은 아니에요라고. 근데도 우리 교과서에는 여전히 이 내용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알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모르고 이게 진짜이고 참된 과학이다, 이걸 진짜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화론이에요. 이론이라는 거죠. 그죠? 원래 과학에서 이게 진실이다, 과학적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봐야 돼요.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야, 이거 진짜 이게 이게 사실이야 라고 했을 때, 아파. 혀를 깨물었어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죄송해요. 아파. 네. 아유, 아파라. 이게 그 과학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걸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일 뿐인데도 오늘날 우리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게 과학적이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우리는 이러한 진화론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성경의 가장 1장 1절부터 뭐라고 선언하고 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창조하시지 않았느냐를 믿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침팬지 웃기끼기 하다가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면 이 인간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진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모습의 진화된 동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엑스맨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우리 엑스맨 영화 본 친구 있어요? 아니, 이 명작을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단 말인가. 우리 태용이는 봤어요. 그죠? 네, 우리 한번 보세요. 엑스맨. 네, 시리즈로
뭐 여러 편 또 리메이크 돼가지고 나온 영화 가운데 하나인데, 이 엑스맨 영화에 어떤 새로운 인종이 나와요. 어떤 인종이 나오냐면 뮤턴트라는 인종이 나옵니다. 이 인종은 어떤 인종이냐면 진화를 한 이 특별한 인종인 거예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등에 날개가 있고, 또 이 사람은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전혀 사자같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정말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인간만 진화가 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말 진화가 맞다면. 하지만 오직 다른 동물들에서는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없는데 오직 인간만 진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실제로 진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매우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증명될 수도 없고 또 과학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이 오히려 더 논리적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지구와 여러 것들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일정한 법칙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이렇게 살펴봤듯이 우리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있고 또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시속 1600km로 지구가 자전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예요. 그죠? 감이 안 와요. 우리는 시속 뭐 10km, 20km만 해도 막 시속 100km로 자동차로 윙 가도 엄청 무섭잖아요. 막 문 열어보면 바람이 샹 소리가 나고, 그죠? 엄청 무서운데 시속 1600km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고, 또 태양 주위를 10만 7천 km로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했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 아드가보트인가요? 뭐였나요? 무슨 법칙이라든지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칙대로,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진화론이 맞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우연하게 갑자기 지구가 갑자기 돌고 싶어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 갑자기 태양 마음에 들어. 태양의 주변을 돌아야겠다. 하면서 태양의 주변을 막 도는 거예요. 그죠? 이게 논리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죠? 네. 사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논리적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사람이 지금 목사인데 무슨 과학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머리 가운데 너무 이게 박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침 튀기면서 혀를 깨물면서까지 이렇게 열폭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리나 과학적인 증명이 없더라도 성경이 쓰여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창조하셨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여러 물건들 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단지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것들을 사서 입고 먹고 쓰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혼자서 해야 했지만 그걸 혼자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반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말씀 검은색으로 되어 조금 작은데 다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무슨 소리요?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다 라고 하는 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불안감을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비싼 물건, 명품을 사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을 불안함을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행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은 배우진 않았지만 교리문답 1문을 보면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하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 말씀, 여기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생기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들을 그릇의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진흙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 도자기를 만드시는 토기장이가 되신다. 이 비유만큼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 육신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마련하려고 해주시잖아요.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막 다 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원래 부모님의 마음, 어느 부모님이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거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빚으신 주인이신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토기에 불과한데도 막 내가 이제 주인할 거야 라고 하면서 떼를 쓰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것들을 부인한다면 결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반역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된 기쁨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을 찾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또 질병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죽음이 찾아오고 두려워하고 이것밖에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아가고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만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풀이에요, 풀. 그죠? 우리의 인생을 풀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은 잠깐 자랐다가 어떻게 되죠? 금세 또 져버리고 마는 게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뒤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들판에 핀 꽃같이 잠시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사라지게 될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주 잠시 살다가 다시 주님께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냐?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먼지와 같이 풀과 풀의 꽃같이 금세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